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101번째로 원래 사도행전을 나가야 되는데 잠깐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만나 2편으로 만나를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사도행전 이어서 말씀을 준비했다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만나가 가진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못하실 것 같아서 그거 기억하면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되죠. 만나가 어떤 은혜가 있다 그랬었죠? 성경에 보니까 이 고수씨와 같이, 고수씨는 이 쌀 알갱이 같이 허옇게 또 달게 단맛이 나는 그런 알갱이라 그랬죠. 이런 만나가 한 가지의 모양으로 매일같이 내렸지만 이 만나를 자꾸만 이렇게 연구하고 막 빻아보기도 하고 하니까 팔색조의 다양한 메뉴가 되었다. 만나는 사실은 광야에 내려섰던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 내리는 것 같지만 다양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여기다가도 대입을 해보고 저기다가도 대입해보고 노인에게도 갖다 대보고 청년에게 갖다 대보고 애들에게도 갖다 대보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면 팔색조의 메뉴로 엄청난 은혜가 하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뿐만 아니라 이 만나 안에는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매를 가지고 이 한 대짝 바구니라 그랬죠. 이 작은 대짝 바구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기다 채워주셨는데 사실은 한 사람당 한 오멜, 이 한 주먹만 받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적게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각자 좀 다르지만 집에 가지고 그 만나를 가져가 보면서 그걸로 사람들과 먹어보니까 그게 딱 맞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조금 지나가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군요.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거였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자녀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요. 우리 인생의 진로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준비하고 계시는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만나의 은혜들을 좀 여러분과 나눴는데 오늘은 이어져서 이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두 번째 만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꼭 간직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주 신묘막측한 세 가지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만나가 가진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삶의 은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만나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만나는 그날의 만나라고 했죠. 그날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날 받는 은혜와도 같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분도? 그런데 왕년에 기적을 경험했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이 은혜를 다 까먹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기억이 잘 안 나고 잊혀집니다. 이거는 만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자꾸만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애들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는 어저께 집에서 나오는데 차 키와 집 키를 놓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문제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집사람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지금 여기 말고 이 글렌데일에 살 때는요, 이 주차를 아파트 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스트리트 파킹을 하는데 그 동네는 다 스트리트 파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타이밍을 놓치면은요, 그냥 이미 저녁 되면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다가 좀 세우는데요, 자주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려고 그러면 내 차를 어디다 세워놓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한참을 키를 누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새벽 예배를 가고는 했어요. 우리가 뭐 비일비재하죠. 키를 갖다가 차 안에다가 두고 잠가 두지를 않나, 가스레인지에다가 불 켜놓고 잠을 자질 않나. 하여튼 이런 건망증들이 참 심합니다. 붕어의 기억을 아세요? 붕어의 기억? 여러분 아십니까? 붕어가 어떤 게 생선이냐면, 붕어는요, 딱 미끼를 갖다가 이렇게 딱 덥석 물잖아요. 그러면 막 발버둥을 쳐요. 미끼를 빠져나가려고. 이게 걸렸구나 하면서 내가 아주 뭐 똑똑한지 이게 얌체인지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입이 탁 찢어지면서 탁 빠져나오면서 붕어는 그런데요, 아이고 살았다. 근데 5분 후에 다시 그 미끼를 무는 게 붕어라는 거예요. 기억이 5분밖에 못 간다는 거죠. 저는 사람이 사실은 뭐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사람에게 이런 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스스로 항상 망각이 올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망각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6절 같이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상처, 아픔들이 내 마음에 다 있죠. 근데 그거 쌓아놓고 잊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 수 있겠어요? 벌써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뒤끝 있는 사람들인 거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목사님 저는 뒤끝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뒤끝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부부싸움 해보면 다 나옵니다. 부부싸움 하면은 연애 시절 때부터 뭐 시댁에서 뭘 어땠고 처가에서 뭘 어쨌고 처대 때 뭐 딸기 안 사준 것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뒤끝이 정말 굉장한 걸 주님이 어떻게 아시고 우리에게 그만해라 이렇게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망각의 은혜가 참 감사했을 때가 언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에 목회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야 이제 내가 고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부모라는 어떤 의존하는 만한 이 대상이 아예 이 땅에서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이 약해지고 잊혀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잊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들이 이 아기를 낳는 그 느낌을 아세요? 여자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무통 주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실제로 아기를 이렇게 딱 그냥 진통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자연분만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느낌인지 전혀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둘째를 가질 때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걸 다 까먹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이 식구가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안 나죠. 기억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래서 아이도 많이 가지려면 기억이 모자라야 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가장 큰 망각의 은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오늘도 주홍빛같이 붉은데도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면,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면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망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망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잊어야 될 사람들을 잊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잊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짐들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나를 향하신 소망과 미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망각의 은혜를 통해서 현재에만 또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섭리와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다시 붙들고 그것을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만나를 간직해야 되는 이유는 만나를 통해서, 이 항아리를 통해서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후대. 개역 개정에는 후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세번역에는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next generation이죠.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만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항아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32절 말씀 봅시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만나를 모르고 있는 다음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더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이 후대, 이 다음 세대, 자손들은 누구인가를 좀 규정 지을 필요가 있어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후대는 누굴까요? 정확히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이민 땅에서 지금 내 자녀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범주를 이야기해 주는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만나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만나를 알려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사는 세대들에게 만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 교훈을 광야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이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대들을 위해 만나를 전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를 위해서 이 만나가 항아리에 간직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만나가 지금 막 내렸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런 목적이라면 만나를 언제 보관하면 좋죠? 언제 보관하면 될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0년 후에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거기서 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만나가 내리자마자 이것을 간수하라라고 얘기를 했냐라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후대나 다음 세대 자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신기했죠.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 내렸다는 게 문제예요. 매일 은혜가 쏟아지면 그 은혜가 뭐가 된다 그랬죠? 일상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은요, 사실 짜증나요. 반복되어지고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감격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냥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게 일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후대를 위해서 항아리에 넣어놓으라라고 얘기하는 그 후대는, 그 다음 세대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받고 있는 처음에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 처음에 첫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위해서 오늘 그 항아리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일상의 은혜를 짜증거리로 고백할 때마다 꺼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열어볼 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나 다음 세대는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후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자주 봐요. 사진을. 집사람이 사진을 많이 찍어 놓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앨범도 많이 만들어 놔요. 거기를 보면 제가 신혼여행 때 사진을 좋아해요. 15년 전에 간 그 신혼여행 때의 사진을 딱 열어보면요, 낯선 여자가 거기 있어요. 아주 예쁘고 아주 제가 좋아했었던 그 여자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했고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 아내가 정말로 사랑했었던 남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사진들을 계속 넘기다 보면 내가 정말 사랑했었던 그 기억들이 거기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 내가 왼수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는 그 애가 거기에 가장 맑고 아름답고 세상을 다 주어도 내 생명, 내 심장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아이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사진을 보면 정말 따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고 어머니 사랑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앨범을 다 넘겨보면 막 짜증났던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애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 희한하죠, 사람이. 주님은 오늘 이 항아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이 항아리를 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상생활은 사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회사를 가도 똑같고, 직장 생활을 해도 똑같고, 가게에 가도 똑같고, 애들은 들들 볶고 있고, 똑같은 일상이 매주마다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잊고 지내는 것, 일상이라고 밀어놨던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무한하게 주셨던 그 감사 한 자락을 쭉 끄집어내는 거죠.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나누고 저 사람도 나누고, 그 나눔들이 다 맞춰갈 때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광야같이 메마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구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을 살면서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래요. 자꾸 삶 속에서 짜증이 나오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아 이건 왜 이래, 아 저거는 왜 저래, 아 요거는 왜 이래.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 사진 좀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한번 그 항아리를 좀 열어보세요. 감사할 것들을 꼭 목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 속에서, 아니면 애들하고도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아니면 직장 안에서, 가게 안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헤아려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나를 간직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중반을 보아도 간수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3절 후반에도 간수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4절 후반에도 여기는 거기에 위치해서 거기에 두어라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어는 똑같은 간수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미슈레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킵하다 아니면 테키,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초를 서다, 파수하다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보초병이나 파수병이 잠을 자거나 실수를 하거나 단 한순간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부대는 멸절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싸움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박하게 은혜를 담은 그 항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항아리가 깨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은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잘 깨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항아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잘 깨져요. 너무너무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한 집사님께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봐도 야,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집사님 덕분에 교회 갈 때마다 힘바람이 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이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가 들었다고요?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험만 드나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만 깨지나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받았었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꼈었던 은혜까지도 다 흘려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수많은 감정, 기억, 받았던 체험, 모든 게 다 깨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이렇게 믿고 신뢰하며 따라다니고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믿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 항아리는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 보관 장소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 있게 하여라. 늘 어디다 두라고요? 증거판 앞에 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증거판은 모세의 두 돌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 있죠? 모세의 두 증거판이 어디 들어가 있죠?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또 만나의 항아리 말고 또 뭐 한 가지가 들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이 멸절된 사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그 상징물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만나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시내산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게 두 돌판이에요. 이 법궤라는 것은요, 뭘 상징하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너희가 반드시 그 은혜의 삶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어질 때는 내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영적 메시지가 이 법궤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이동할 때마다 이 법궤는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여기 안에 깨지기 쉬운 항아리를 놓으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옮겨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가려면은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막 이렇게 말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둘 때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이 언약의 법궤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뿐만 아니라 이 법궤는요, 법궤가 있는 그 장소에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마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회중 전체를 인도할 때 중심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이쪽으로 가면 회중 전체가 북쪽으로 가는 거고, 남쪽으로 이동하면 전체 회중 자체가 남쪽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이 바로 이 법궤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법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지성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깨지면은요, 정말 광야가 되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꽉 붙잡으시면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이 항아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에게는 주님의 길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는 직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내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곳에 주님의 뜨거운 임재가 일어나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미시건에 사는 R.A. 토레이 목사님,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을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원래 미시건에 살고 있었는데 LA 와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미시건 호수에서 배가 작은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된 사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한 대학생 수영 선수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무려 23명을 건져내가지고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예화를 들면서 이 토레이 신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청년이 손을 딱 들더니 내가 그때 그 수영 선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신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냐고, 그때 감격을 좀 나눠달라고, 그때 간증을 좀 나눠달라고 그 수영 선수에게, 대학생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특별하게 그때 내가 경험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는 있다. 그때 23명을 내가 구해주기는 했지만 단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졌던 23명을 구해주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감사 표현을 못했다라는 거죠. 감사의 건망증에 걸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반증해주고 있는 걸 저는 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가 오늘도 내리고 있고 지난주에도 내렸고 내일도 내릴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일상에는 불만족스러운 게 가득해요. 여전히 답답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할 만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자꾸 짜증이 나고 답답한 문제, 답답한 상황에 좌절한 마음이 자꾸만 든다라면 한 번쯤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처음에 감격을 잊지 않았나? 처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그 갈급한 마음들, 만나의 뚜껑을 열어보시고 그 항아리를 한번 들여다보며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마다 실망합니다.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항아리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소원함과 마음과 기대를 하나님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 붙잡다간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실망을 하게 만드시고 반드시 상처를 입게 만드시는데, 그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그거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망으로 나오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회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붙잡을 때 꼭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만나를 끝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간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